호세아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호세아서 강의 13번째 시간, 말씀을 멀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13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내가 주를 압니다. 내가 주를 압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나를 마치 가릴 수 있는 보호막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주를 압니다 하는 고백은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입술로는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더럽히는 자죠.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오늘은 이어서 8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실수라기보다도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먼저 이방에게, 국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온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선포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이방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 바로 정치적인 어리석은 짓을 한 자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8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이미 이방 민족들에게 삼키운 자가 됐어요.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없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 나귀처럼 그냥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창녀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게 무슨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좋은 샤방샤방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여자 샀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자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끼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하여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뭘 줬어요?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나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나헴은요, 므나헴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므나헴이,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봤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백성들에게 돈을 걷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수탈했어요. 은을 지주들에게 그리고 부자들에게 뺏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약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세금이 높은데, 안 그래도 삶이 어려운데 내가 살기 위해,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거둘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은을 수탈을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갔어요. 그 아수르가 그러면 다시 안 왔을까요?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왕이 바뀌고 후에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돌려보냈지만 그 은혜 받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구하는 거예요. 돈으로 위기를 보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이방인들을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모든 임금에 지어준 짐, 무거운 짐을 북이스라엘이 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짐이죠. 멸망의 짐이죠.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힘없이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데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의 능력을 구하고 권력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게 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적으로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조차도 기도하고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솔루션을 얻기를 우리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어리석은 짓을 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 물론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리석은 짓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오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뭘 많이 만들었다고요?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한 제단이에요? 죄를 위한 제단이에요. 죄를 위한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하나님부터 맞는 걸 알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속죄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속죄의 제단을 많이 쌓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 예물 많이 드리고 계속 드리고 끊임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는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뭐가 됐다? 11절에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많이 드렸는데 그게 도리어 범죄케 하는 수단이 됐어요. 원인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걸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데 회개 예물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변화되지 않는 삶, 그러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것이 모양만 갖추고 틀만 갖춰서 도리어 그것이 범죄케 되는 악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을까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있어요. 열심이 없는 내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물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지. 그것이 나의 수단이 되고 나의 방법이 되고 내 만족과 내 해결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그냥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물이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빼놓고 겉에 모습만 갖고 있는 모습,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할 일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되겠지, 이루어지겠지, 해결되겠지. 그래서 오늘 11절에 도리어 그것이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왕으로 입었던 사울, 초대왕 사울,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그가 도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좋은 것만 골라봤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모르십니까? 그때에 사울이 한 말은요, 압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립시다.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제사 드리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돌이키려고 하니까 사울이 붙잡습니다. 나와 함께 제사 자리로 갑시다. 백성 앞으로 갑시다. 나와 함께 제사 드릴 모습을 백성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작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인정은 하는데 내 눈앞에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 내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자리에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내 위치가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 목적인 거예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백성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목적이지 제사는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붙들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위하여 제단을 많이 쌓았어요. 속죄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많이 드리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내 입 바른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요. 내 마음이 돌이켜지고 내 삶이 돌이켜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허공에 던져지는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원인도 알아요. 잘못도 알아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에 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제일 어려운 대답, 질문.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미안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질문. 뭘 잘못했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 알아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미안해,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서 제사 드려달라고. 생각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나오는데 내 문제 해결받는 게 먼저예요. 내 영혼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자리를 모면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닥친 내 육체의 문제가 먼저란.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냥 왜 속죄제를 드리느냐? 나는 이거 드리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더 큰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데?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미안해.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확실하게 원인을 알려줬어요. 뭘 잘못했는데? 모르겠어. 너 이거 잘못했어. 알려줬어요.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거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완강하게 맞고서 가로막았으면 옷이 찢어질 정도였겠어요. 그런데요, 30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높여달래요. 그게 목적이에요. 당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알려주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백성 앞에서 좀 높여주세요. 이거 진짜 독한 놈 아니에요, 이거?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같이 못 가겠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제사가 형식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일 뿐이에요.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도구와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죄 제물을 끊임없이 많이 쌓았다고 하면서 드렸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것이 범죄케 하게 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요.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요.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신앙의 연조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죄 짓는 자리를 끊임없이 들어가는 마치 진흙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확하게 이유를 알려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난 당신과 함께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를 높여주사. 원인을 알려줬으면 빨리 그 원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알려줬으면 빨리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자리 모면하고 알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한 거는 내가 높임 받는 거라. 내가 백성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서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최고의 선지자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짜잔 나타나가지고 제사 함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먼저 돌이켜라. 이거 잘못했다. 알려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니까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지금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돌이켜라. 순종해라. 너 이거 고쳐라. 마음 고쳐먹어라. 그게 먼저다 알려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이게 급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전혀 달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서로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의 방향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방향으로 맞춰주셔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오늘 호세아 8장입니다. 11절. 오늘날 우리 예강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야 이성훈 목사야, 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는 똑바로 하냐? 너도 껍데기만 갖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냐? 남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너는 말씀 전하고 너는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냐?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 영혼이 살고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내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복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겠고 대충 제가 지난번에 줄거리 설명 드린 적도 있는데요. 아이가 유괴당해서 죽었어요. 그 아이 엄마가 괴로워하다가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면회를 갑니다. 그 사람 면회에 가서 딱 만나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이 용서를 하냐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느냐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 가지고요. 교회에서 수련회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다 공짜가 틀어놓고 와요. 그 교회 장로님을 유혹해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누워가지고 보이냐? 보여? 이러고 있어요. 그 자세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믿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영화를 통하여 기독교가 공격받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를 쳐다보면서 욕을 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혹이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혹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열심히 물질 올려드리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 내 자식의 문제 해결, 내 사업의 해결. 우리는 이런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열심히 안 하지 뭐.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껍데기가 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리어 그것이 범죄케 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죄를 지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러운 짓을 해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시험이 없나니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 그럼 시험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겁니다. 복 받으라는 것도 있고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복이죠. 그런데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기랑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요. 아무리 성경을 줘도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요,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래요. 나랑 상관없대. 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많이 들어요.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나랑 관계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많이 들어요. 머리는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질 않아.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웃기는 소리예요. 나랑 기준이 달라요. 정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많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은 그들의 생각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 그것을 잘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랑 관계없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두려움이 없는 말씀이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것을 다 지워놨어요.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어요. 관계없는 말씀이 돼버렸어요.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죠. 말씀대로 생각하질 않죠. 말씀대로 행동하질 않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관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관계 없다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부지런히 내 종들을 보내었다. 내가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었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관계없는 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었으나 너희가 안 들었느니라.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역대하 36장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왜 보내셨다고요? 아껴서,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백성과 성전을 아껴서, 아낀다는 것은 살리고 싶다는 말 아니겠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껴서 누구를 보냈다? 사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구원자 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 어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껴서 하나님이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었는데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어요. 그 전하는 말을 멸시해요. 선지자들을 욕해요.
죽였어요. 지금 시대랑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악해요. 시대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는데, 그것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는데도요, 비웃어요, 멸시해요, 욕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는, 관계없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되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말씀을 주시되 부지런히 말씀을 주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전보다 악을 더 행하고 있대요. 44장입니다. 중간에도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44장 4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듣게 하셨는데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죽여요, 욕해요, 멸시해요, 반대해요, 회방해요, 막아요.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철저하게 엎드리고요, 내 뜻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너희를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심판받게 하려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주어도요, 안 듣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죽이고 욕한다면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앞에 두시겠다고 합니다. 못 믿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 믿어진다? 그거 진짜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어요? 보여주는데도 거부한다? 그거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호세아 8장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아무리 제물 드려도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 제사 안 기뻐하고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종으로 다시 돌아간다.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간다. 악한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마귀 자식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지 않고요. 그 나랑 관계없다고 여기고요.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돼요. 멀리 떠난 자가 돼요. 껍데기만 갖고 있게 되니까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정각들을 많이 세워요. 궁전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벽을 쌓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길 것 같죠. 마치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죠. 또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자기의 벽을 많이 쌓아요. 자기의 토성을 많이 쌓아서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이 정도쯤이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내 세상에서 이 정도 일어났으면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쌓은 것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운 것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쌓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관련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지은 자를 잊어요. 그게 바로 죄의 원인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아니겠어요? 죄의 원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강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겠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걷는 그러한 축복자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나랑 관계없다가 아니라 이건 누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시설에 가게 되면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제한구역에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로 여긴다면 천국 앞에 딱 편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앞에 딱 갔는데 관계자의 출입금지 해가지고 나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 먼저 손을 뻗쳤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고 나랑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속죄 제단을 많이 쌓았으나 도리어 그것이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우리 껍데기만 갖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책임감을 갖고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계 있는 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내가 관련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껍데기만이 아니라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요 축복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잘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